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우시아 왕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가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우리 피곤한 육체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 첫 번째 시간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월삭 예배입니다. 매월 첫 번째 날을 월삭이라고 그러는데, 월삭으로 드리는 이 새벽 예배,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찾음이 우리 모두에게 형통으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연못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배후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시아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여기 15절에 우시아 왕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기이한 도우심을 두 단어로,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라가 강해집니다.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나라의 경제가 발전합니다. 우시아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런 좋은 건전한 낙수 효과가 온 나라 전체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을 뿐인데 그 좋은 축복의 낙수 효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을 끊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는 무서운 역사,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무서운 거죠. 자기가 왕이니까 정권을 행사하니까 왜 나는 직접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들만이 하는 제사를 내가 집전을 못해? 직접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못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차별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해진 법칙이 있고 규율을 정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시아 왕이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들어가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이 아사랴 제사장이요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우시아 왕을 말렸습니다. 말려서 왕이시여, 왕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말렸지만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제사장처럼 금양로에 있다가 향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말리니까 그 행위가 어떻습니까?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분향을 하다가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왕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크게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나병이 생기고 말았. 어디에 생겼습니까? 이마에 생겼습니다. 자, 이마는 뇌에 가까운 곳이죠. 가장 심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말릴 때 제사장들 말을 듣고 제사장들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주의 종의 말로 들었더라면 아마 우시아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근데 우시아가 나병이 생겼는데 성경에서는 화를 낼 때에 나병이 생긴다고 했어요. 나병이 생기면 그 동네를 떠나야 됩니다. 그 가정을 떠나야 됩니다. 혼자서 쓸쓸하고 애롭게 동굴이라든가 산에서 살다가 온몸이 문드러져서 죽는 무서운 질병이 나병입니다. 왕이니까 왕국을 떠날 수가 없죠. 별궁에 가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나병 환자가 되어서 식구들과 같이 밥도 못 먹고 혼자서 쓸쓸하게 별궁에 애로운 궁에서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왕이 들어가는 왕실의 묘에도 못 들어갔어요. 왜요? 나병 환자니까. 그냥 그 옆에 있는 땅에 안치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가 교만해서 직접 이 하나님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려 하다가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부인하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연습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연습을 하고 내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연습을 하고 육신대로 살고 우리 감정대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돼요. 만약 이 우시아 왕이요, 제사장들이 말릴 때 만약에 제사장님 그렇군요. 제가 열심히 지나쳤군요. 내가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하려고 했군요. 근데 내가 할 일이 있고 제사장님들이 할 일이 있군요 하고 물러섰더라면 아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매우 강성하여졌고 또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이것보다 몇 배 이상의 축복을 우시아 왕이 받았을 것이고 그의 말년은 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찼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성질을 안 죽였습니다. 자기 고집을 안 죽였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는 고통이죠. 무거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예수님도 지고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게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도피한다, 멀리한다고 그래서 대수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우시아 왕이 나병이 생겼는데 성경에서는 화를 낼 때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이 무서운 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형제로 자라나고 형제의 우애가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한 가족에 살았다면 절대로 자기 동생을 죽이지 못해요. 사람은 맨정신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지는 못해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 죽였냐? 분낸 상태에서, 화낸 상태에서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이 불그락 푸르락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이 안색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보시고 우리 안색도 읽으시고, 그래서 가인의 얼굴을 보니까 저러다가는 동생 잡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뇨.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저 밖에 나가면 문이 있어요. 저 문에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문에 나갈 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는 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경고하십니까? 그 은혜에 강력해서 우리는 아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할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 토론토에서 제일 큰 교회가 토론토 영락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지어지고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초기 이민 가신 분들이 마음 부실 데가 없어서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초창기에 오셨던 목사님이 김재준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여기 서울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뭐 비누 공장, 초 만드는 공장 하시다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11조가 옛날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 올라가니까 옛날에 몇백만 원이면 집을 사던 시던데 그 돈이 올라가니까는 11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잘 돼가지고 11조가 말하니까 하나님 제가 11조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고 너무 잘 되니까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공장을 더 크게 늘리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 갔더니 모든 공장이 탔는데 하나만 탄 게 아니라 옆에까지 타가지고 그냥 싸그리 다 탔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빌린 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이 소주 한 병 들고 그 명동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교회 이제 영락교회를 지나가는데 안에서 설교가 들려옵니다. 근데 설교가 들려오는데 이 11조 떼어먹은 도둑놈아 그 말이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11조 안 낸 게 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안에 들어갔는데 꼭 자기한테 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처럼 그 영락교회 그래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술 취하고 술 먹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술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저리 가버리고 거기서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회개. 한경진 목사님이 불러다가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신학을 시켜가지고 토론토로 파송을 했는데 그게 영락교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어찌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여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무릎 꿇어야죠. 근데 가인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밖에 나가서 제정신이면 동생을 못 죽이는데 그 분한 상태에서 동생을 죽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무서워. 지난번에 인천에서 아들과 자기 아내가 생일상 차려준다고 오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가서 생일상 차려 먹고 그 총으로 자기 아들을 가슴에다가 총 2발을 쏴가지고 죽였어. 그 보니까는 화나고 분한 상태에서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화내고 분한 상태에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로부터 보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큰 회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서 한 달에 650만 원씩 용돈을 받아요. 650만 원 용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뒤집어지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0절에 두 번째 이 바위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명예해서 문을 내라. 근데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려쳤어요. 한 번 딱 내려쳐서 물이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명령해 내라고 그랬지 빨리 깨닫고 명령해야 되는데 그냥 모세의 상태가 민수기 20장 전체를 읽어보면 화난 상태예요. 백성과 싸운 상태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 분노한 상태에서 물을 냈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서운 일이죠. 분낸 상태에서 행한 일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반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10절에 이야기했어요. 심히 노했다. 사울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10년 동안 추격합니다. 그리고 분낸 상태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집안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 분낸 것, 화낸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야고보서 19장,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신 설교의 내용이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길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편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심령이 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유한, 여러분 누구든지 화를 못 냅니까? 저도 옛날에 한때 토론토에 있을 때 화를 좀 많이 제가 이 처치한 게 좀 많이 냈어요. 근데 화를 내면서 보니까 조그만한 말 한마디 들려면 거기에도 화를 내더라고요. 화가 습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화를 안 내려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이렇게 잘 화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화 낼 때도 있지만 많이 상대적으로 안 내는 걸 많이 봅니다. 자, 우리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다. 인치푼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화를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는 것과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화를 낼 때에 그는 나병이 생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부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화를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옛사람 자아와 고집이 죽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한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헌금한 손길에 축복하시고 일평생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